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으시죠? 네. 제가 지금 인천 수부교회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나 싶었는데, 진짜 잘하신다, 그죠? 그리고, 저는 라이브로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리 너무 잘 잡으셨어요. 예, 한 주간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천 서부교회 와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빼고 다 좋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좀 안 좋다 그죠? 한 가지 안 좋았던 거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문제 삼지 마요. 예, 한 가지 안 좋았던 거는 어머니가요 밥을 너무 맛있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살쪄서 가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주오신 목사님 또 뵙고 또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함께 뵐 수 있어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어떻게 또 어문들 살아야 되는지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살던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성경을 배우게 해주신 것,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지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참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당연히 저희가 지은 죄 저희가 받아야 되거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으심으로 그 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천국에 당당히 갈 수 있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함께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 또 저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목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 용기와 또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굳은 의지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3장 16절은 워낙 유명하죠. 자, 3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17절 1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말하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관심이 가고 그에게 잘해주고 싶고 선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최고의 선물, 제일 좋은 선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 죄 사함의 선물을 주셔서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천국을 정말 갈 수만 있다면 죽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음이 온다는 것은 이제 모든 고생, 힘들었던 것, 희망이 없었던 것, 답답했던 것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찬란한 영광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바로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선물에는 비용이 들잖아요. 비싼 선물일수록 많은 비용이 들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선물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에요. 즉 말로만 죄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품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들을 넣어주셨어요. 지성도 넣어주시고 의지도 넣어주시고 사랑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깨닫게 하려고 넣어주셨어요. 사람은 부당하다 싶은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이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해요. 딱 하는데 이제 전후반 동점 비겼고 연장전, 그것도 후반전. 자, 이제 시간이 딱 30초 남았어요. 근데 일본이 코너킥을 딱 띄웠는데 일본 선수가 헤딩을 하고 해야 되는데 헤딩 머리가 안 닿으니까 손으로 쳐서 때렸어요. 그게 골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심판 어들이 골 그러는 거예요. 그날 TV 박살나는 날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저런 게 무슨 심판이냐고. 그게 손으로 핸드볼이지. 제일 무서운 분들이 아줌마라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이렇게 빠져서 보는데 드라마에 착한 우리 주인공은 널리 인생 있고요. 저 못된 놈, 그러면 진짜 별짓을 해도 잘 풀려. 나중에 설마 막판은 달라지겠지 그런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그만 나쁜 놈한테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어떤 일 벌어질까요? 방송국 전화 난리 납니다. 주인공이 살려내 뭐 이렇게. 그게 말이 되냐고. 나쁜 놈이 잘 되고. 자, 보면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인한 사람이 징역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형도 당연한 거잖아요. 남 사기쳐서 완전히 거리에 나앉게 했는데 자기가 떳떳하게 산다?
야, 떵떵거리고 산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는 공의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버리면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마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차마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가 막힌 법을 만드신 거죠. 대속법 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받아주면 된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순결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떠밀어 버렸어요. 전가시켰다고 그러죠. 책임 전가하듯. 예수님께 우리 죄를 모두 맡겼고 우리 죄를 벗겨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떠안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은 피 흘리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그 끓어오른 분노는 반드시 죽여야만 처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안고 계셨기에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죠. 고통스러운 피 흘리심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모두 처벌이 끝난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분노가 없으셔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하루빨리 믿기만 기다리셔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주시길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을 영원히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언어로 번역해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구원하신 이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암송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언젠간 없애버릴 이 지구를 말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을 말한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 사랑하신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모두 죄를 떠안고 해결하셨죠. 이제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셨죠.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어떤 죄인이라도요. 심지어 천인 공노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의 구원하신 걸 믿기만 하면 단번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자, 저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23절에 32절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해요.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살인 강도 같아요.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언덕입니다.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편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 그림 본 적이 많죠? 이런 그림은 잘 좀 봐두셔요.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형을 당하는 이유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죽으시는 거고, 요 양옆에 있는 행악자, 살인 강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두 살인 강도는 천인공날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아마 맞아 죽을 죄를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요, 한 명이 천국을 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요. 예수님 믿고. 자, 그 내용이 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대체로 겸손하고 솔직해지죠. 왜? 죽고 난 다음이 하나님 만날 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점점 자신이 죽음이 다가오자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는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이대로 죽었다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정말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뉘우치게 되고 이제 죽고 난 다음 하나님 만나서 자기는 형벌을 받을 건데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자신을 정말 용서해 달라고, 자신이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품으로 파고드는 그를 내어 쫓지 않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자기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또 저희가 전화 이런 전도 집회를 많이 들어도 어떤 분은 구원이 안 돼요. 머리는 아는데 진짜로 그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쇠가 잠겨 있으면 키가 있어야 문이 열리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구원의 키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안 속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말로만 그런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도요. 죽기 직전이라도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표현 나오죠. 그 마음의 문을 딱 열고 구원받게 주셔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구원 안 받은 걸 알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옆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준 거죠.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고 계시니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저렇게 재판에 넘겨서 죽는데 자기도 의아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이 그렇게 많은 분이 죽은 자도 살렸고 모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도 순종하게 하던 그분이 왜 이렇게 힘없이 저렇게 죽는 거지?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못 박혔을 때는요. 다른 성경에 보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그리스도야? 그런데 남들은 살려줬다더만 죽은 자도 살렸다더만 너는 왜 이렇게 힘없이 죽냐? 너 진짜 맞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온전히 이 십자가에 벗어나 살아나 보라고. 그리고 짠하고 살아나고 딱 풀어나고 우리도 한번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줘보라고. 그럼 믿어줄게 하고 비웃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습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이 다가오자 그가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점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하고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막 욕하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을 막 욕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나에게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아니 자기를 욕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대해서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대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점점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죄 없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이시고 이렇게 순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피 흘려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딱 받자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맞은편의 사람은 여전히 못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준지 전혀 몰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구원받은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요.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네가 그동안 사는 게 뭔데 죄밖에 더 있냐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모르겠냐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걸 모르겠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겠냐고. 자 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두렵지 않죠. 근데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 계신 걸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왜요? 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걸 딱 알고 나니까 이런 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하나님 만나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두려워하며 떠는 자를 내가 권고 돌아보려니와.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지 몰라본 거죠. 사람들의 들은 얘기밖에 없는 거죠.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 구원받고 말하죠.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그러더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이렇게 십자가 처형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자기 죄를 알죠. 그렇게 돌이켰던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런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시체가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바로 천국에 돌아가시는 걸 안 거죠. 이 천국의 낙원 말입니다. 거기에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자, 보면 이 사람 정말 죄밖에 안 지은 사람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 사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거나 봉사하거나 뭐 방언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대로 천국이에요. 자, 보시죠. 보면 이 영상이 있던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여놨지.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평생만 죄만 짓다가 그것도 천인공날 죄를 짓던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더군다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께 봉사한 적도 없던 사람이. 자, 보시죠.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은 못 갔고 한 사람은 갔어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는 분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천국에 못 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천국 간 게 뭔지 잘 보세요. 이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기도를 줄줄해요. 이분 보셔요. 교회 간 적도 없고요. 헌금한 적도 없고 봉사한 적도 없어요. 이분 딱 한 게 뭐였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즉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찔끔찔끔 아니죠. 단번에 탁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봐요. 보면 두 사람 다 큰 죄를 지었잖아요. 둘 다 죄덩어리예요. 둘 다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는데 아니 왜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 천국 못 가냐고. 또 하나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 죄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죄도 다 해결해 줬다니까요. 예수님은 두 사람 다 사랑하셔서 두 사람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가만히 보면 지옥 간 사람은 죄가 많아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내가 뭘 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은사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경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래. 지옥은 죄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뭐 기도하고 십계명 지키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오직 only죠. 오직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같이 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새로운 단어를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의롭다는 표현이에요. 의롭다, 의롭다. 자, 의롭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당당히 간다는 뜻이에요. 자, 죄 용서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의미라면 의롭다는 것은 그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말로 뭐 하느냐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는 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켰다면 천국을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죠. 시험 쳤는데 학교 다닐 때 오늘 시험 성적표 딱 나왔는데 전교 1등이에요. 집에 올 때 머리 숙이고 돌아요? 고개 들고 돌아요? 1등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죠? 자, 보면 전쟁을 할 때 로마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전쟁을 치렀는데 승리했어요. 온갖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올 때 게슨 장군의 퍼레이드가 벌어져요. 쫙 써가지고 영웅 그때 고개 들고 당당히 들어오잖아요. 그 표현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강도에게 자 일단 내가 질문할게요. 아까 그 이제 너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강도한테 그 말했잖아요. 그 강도가 천국 갈 때 머리 숙이고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당당히 갔을까요? 그게 말이 돼요? 진짜 평생 죄밖에 안 지은 사람인데 천국을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자,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가지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닌데 한 분 계셨는데 한 분 계셔야 안 계셔요? 그 봐요 계신다 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봐요. 예수님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당당히 지켰기 때문에 천국을 당연히 가시는 거고 당당히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근데 왜 죽음을 경험하셨냐? 그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시려고 죄 사해 주시려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당히 다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걸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예수님과 동급 취급을 받는다고 말해요. 대우를. 예수님이 당당히 천국 간 사람처럼 그 강도는 죄 용서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치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어렵게 사셨던 것처럼 너무도 어렵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히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 우리는 뭐 하나님 법 지키기는커녕 물 마시듯이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는 그 대우를 받는 걸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다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가 구원받을 때 나는 진짜 당당히 가래. 왜 그게 가능하냐? 잘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누가 해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잘 보시죠. 나하고 예수님 있잖아요. Wonderful exchange라 그런 거예요. 이걸 자 영어를 좀 하시죠. 자, Wonderful exchange 한번 번역해 보시죠. 너무 어렵나요? 제가 그 2달 전에 작년 12월에 제가 호주를 갔거든요. 호주가 영어를 쓰잖아요. 제가 그분들 영어 다 외국인들 앞에서 이거 번역하라고 제가 한 번역해 보라고. 번역을 못해. 그 내가 해줬어요. 그 본토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어려울까?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내가 특별히 가르쳐 줄게요. 원더풀 익스체인지를 4글자로 딱 번역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더풀 익스체인지. 번역이 뭐냐? 바꿔치기. 그게 뭐냐면 바꿔치기야 바꿔치기. 자, 이런 뜻이요. 내하고 예수님을 바꿔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자, 먼저 나라는 인간은 뭐냐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세울 건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렵게 사신 것밖에 없죠. 자, 나는 죄밖에 없고 예수님은 의밖에 없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제 이 죄는 처벌해야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에 대한 처벌을 다 끝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어렵다는 건 뭐냐면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속에 막 더러운 걸 입었는데 옷을 가려주려면 깨끗한 만약에 외투가 있다면 덮어버리면 안 보이고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땅에 한방눈이 내리면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덮어지잖아요. 이렇게 덮어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구원의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의의 옷을 입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렵게 사는 걸 건네주니까 예수님처럼 어렵게 산 걸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바꿔치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보면 여기 말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심판을 가리켜요. 곧 쏟아질 것 같아요. 나는 sin, 죄인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죄에 대해 끌어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 보호자 앉으신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나를 안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앉추셔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은 바로 내가 벌벌 떨던 그 자리에 서 계셔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맹렬한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반면 나는 예수님 자리에 앉히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아름다움, 거룩함, 의로움, 그 찬사를 모두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예요. 내 죄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열하게 어렵게 사셨던 것, 그거 다 내한테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시죠. 우리라면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산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당당히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예수님이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나니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꼭 알 게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 있죠. 모세의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죄사함과 의로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라틴 말이랍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오니와. 그렇죠. 자기가 오늘 하루 알바 뛰었어요. 저녁 6시에 당연히 대가를 요구해요. 사장님이 10만 원 딱 주면 그거는 사장님 은혜입니다 아니죠. 내가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받을 걸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수십 년 교회 다녔고 자기가 뭐 직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지 멋대로 사는 인간 전 지옥 가는 거고 내가 그래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뭐냐?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요 뒷부분인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뭘 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경건치 않은 자를 오히려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요 뒷부분에 해당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강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위에 산 것도 없고 경건치 않게 죄만 지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다 받은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 체크할게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다 뭐든지 다 하셨다는 거 아셔요? 저는 그거 알았어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주인공은 나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어렵게 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전부 다 누구냐?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천국에 하늘의 영광에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천군 천사가 경배해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힘든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의롭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절로 의롭게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마귀가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할 때 40일 동안 굶으셨는데,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속삭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냐고. 너무 배가 고플 텐데 저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보라고. 예수님한테 그거 바꾸는 일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거고 순종함으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뜻을 다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마귀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 천하 만국을 보여줘. 높은 산에, 아마 헐몬산일 거예요. 올라가서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게 넘겨준 건데 탁 넘겨주마. 그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귀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에만 경배하라 그러셨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그 천하 만국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한 삶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천하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엎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자기 앞에 딱 다가올 때 예수님 기도하는 내용 아시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잔을 내가 마시지 말고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이걸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한번 기도하고도 또 안 되니까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땀이 흐르는데 피가 터져서 같이 흘렀잖아요. 모세혈관에서요. 사람이 너무 간절하니까 피가 땀방울에 맺혀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싣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다 이루었다고.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보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렵게 사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려는 마음과 또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려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해줘야 되니까, 우리를 천국 당당하게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십자가 잔을 앞두고 계실 때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한 거 아셔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내가 이 의를 꼭 줘야지, 내가 꼭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건네줘서 천국 올 때 당당히 오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왜요? 죄 사함을 주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잖아요. 왜?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깨시고 살아나셨죠. 네. 그리고 뭐냐면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살게 될 거라고. 천국은 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넓고 춥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죽는 게 조금 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드디어 고통스러운 세상 끝났다. 드디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 얼굴도 끝났다. 이제 이 몸도 끝났다. 이제 드디어 완벽한 인물로 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부활을 그렇게 해서 해주신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매여있는 우리들에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가신 줄 알아요?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거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항상 우리의 보증인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내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100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해요. 거리에 나왔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버지가 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다 팔고 뭘 다 팔아서 100억을 마련해 왔어요. 그러더니 빚쟁이를 불러. 그러고는 여기서 빚쟁이한테 통장 이체를 딱 시켜요. 그리고 빚정서를 싹싹 다 찢어버렸어요. 아, 빚쟁이 더 이상 나한테 찾아오지 않죠. 아버지 덕분에 바로 이 빚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혹시 그 빚쟁이가 너 언제 나한테 빚 갚았냐고 혹시 그렇게 우게 될 때 간단하죠. 아버지만 등장하면 모든 게임은 오버입니다. 내가 갚았지 않냐? 그렇구나. 갚아준 분이 살아있으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항상 하나님께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바로 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두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를 항상 살아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나는 이제 내 편이 없어. 이제 난 내 편이 없다고. 아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 편이 없어진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렇게 서운하신가 하고 여쭤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본인이 이렇게 한 7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계셔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내 편, 언제나 나를 변호하고 언제나 내 입장에 서주고 그분은 엄마밖에 없었다고. 항상 우리 아들, 항상 우리 아들. 부부 사이도 서로 잘 못해주면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만큼은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자식 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았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막 집에 뛰어오더니 문을 콱 열고 엄마 하고 울면서 막 뛰어와요. 그럼 엄마는 치맛바람으로 튀어나와서 무조건 치마 폭에 들어온 아이를 감싸요. 잘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 진짜. 무조건 아들 편 들고 괜찮다고 안아주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인데 그 엄마가 이제 옆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못 낳아도 언제나 내 편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나는 내 편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알았어요. 내 편 있다는 걸.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도 죄인이 맞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 속내를 내 살아온 삶을 진짜 안다면 다 욕할 거야. 더 큰 문제는 내 양심이 문제예요. 내 양심도 내가 용납이 안 돼. 네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내 양심도 내 편에 안 서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발견했네요. 내 친구. 정말 내 편 되어주는 분. 아무도 내 편이 없는데 한 분이 뚜벅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나만큼은 네 친구가 되어주고 무조건 네 편 되어줄게 하더니 내 앞에 서셔서 돌을 대신 다 맞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내 모든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옆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늘에서 영원히 네 편이 되어줄게 하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시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계속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고도 좀 띨띨하게 우리가 살잖아요. 죄도 짓고 부족하고 그러면 이러겠죠. 먼저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참수하는 거예요. 저 인간 사는 게 저 모양인데 뭔 죄를 천국에 보내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 피를 보십시오. 죄가 저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죄값 다 받았지 않습니까? 죄의 의로움을 다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지, 다 해결되었지, 오케이, 당연히 천국 오는 거지. 또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는데 저 보라고 찌질하게 사는 거, 저 보라고 맨날 세상에 빠지고 죄도 짓고 저게 뭐 구원받은 사람 거냐고. 그때도 예수님이 내 편에 서서 변호해줘요.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맞아도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도와주시면 틀림없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겁니다. 저 형제 저 자매는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거고 바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겁니다. 제 생명을 준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도 나를 위해 오셨고 천국에서도 나를 위해 변해 주셔요.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셔요. 자, 그 예수님이 약속했죠? 다시 올 거라고. 내가 이 땅을 다시 밟을 건데 왜 오는지 알려줬죠? 바로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천국의 영광 주시려고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예수님이 초림부터 이 땅에 행하신 것, 부활하고 성천한 것,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한테 주인공은 누구였냐? 바로 나였어요. 나.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수님 마음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는 내가 진짜 사랑의 대상이네.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네. 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는 안 그러네. 참 자존감 없이 살았는데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니네. 내가 예수님한테는 내가 최고였구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시편 14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이 뭐 본인이 기업 CEO든 뭐 대통령을 하셨든 국회의원을 하셨든 교수님을 하셨든 사람은 뭐예요? 늙으면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 서잖아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근데 대단한 것 같지만 100년 안쪽에 다 끝나요. 그림자 떴다 사라지는 것처럼 흙끝 봤다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서에 여러 가지를 창조하잖아요.
하늘의 별들, 뭐 공기들, 지구, 바다, 산, 식물들, 미생물들, 동물들, 온갖 물고기, 온갖 새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창조했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부속품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차를 만들 때 많은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뭐 부품이 뭐 3만 개인가 하여튼 많이 필요하답니다. 뭐 타이어도 있고 뭐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뭐 기어도 있고 문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문짝이든 핸들이든 타이어든 다 부속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눈에 뵈도 않는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에 아무 문제 없어요. 어쩌면 내가 세상이 없어짐으로 세상 더 잘 돌아갈걸요? 나 때문에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나 하나 사라져도 진짜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냥. 근데 가만 보니까 다른 동물, 식물들은 하나님께 반항을 하잖아. 반항을요. 근데 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고 온갖 죄만 짓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해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한테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동식물한테 이렇게 안 해주죠. 왜 우리 사람한테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기를 닮은 자녀가 제일 소중하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천년기념물은 희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내가 못났다고, 학벌이 짧다고, 또는 뭐가 못한다고, 뛰어나지 못하다고 절대로 무시 안 해요. 나 있는 그대로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한테는 내가 진짜였구나. 참 세상에서 내가 초라했는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찐이었구나. 하나님께 보물은 나였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뭐라고요?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그래서 지옥에서 건지셨던 거예요. 그랬기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당연히 모든 죄를 처리한 거예요. 뭔 지난 죄만 처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죄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데려가는데 그걸 남겨놨겠냐고요. 당연히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 나의 무엇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사. 근데 여기 좀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봐요. 이렇게 돼 있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 마음의 평안, 죄사함의 평안, 천국 갈 수 있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요 평안, 구원받기 전에 보옵소서 내게 뭘 하셨다고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이런 뜻이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구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정말 어린 아이들 빼고는요, 아마 다 할 겁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원래 인생은 힘들어요. 아담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저주해서 사는 게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냥 힘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죠.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사는 자체가 힘든데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꺾임도 당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막 부도가 나보기도 해보고 너무 곤란증에 떨어지고 큰 병이 걸리기도 하고 너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은 적도 있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남이 모르는 눈물을 또 흘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왜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냐고. 자, 왜 내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도 이런다고요. 그 팔자가 사나워. 어떤 분은 또 업보가 안 좋대. 그러니까 사람은 무지하니까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또 그런 줄 알아. 아닙니다. 뭔 업보가요? 업보가 어딨냐고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3장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수고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내게 수고하고 걱정거리 주고 힘든 거 주고 아픔 주고 눈물 흘리겠는데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본심은 뭔데요? 진짜 더 좋은 거 주려고. 그 좋은 게 뭐였냐? 천국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구원받는 거였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그 방법을 취했냐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성경 말씀 구원에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배가 고파야 된장찌개도 땡기는 거지. 뷔페 가서 밥 먹고 나면 된장찌개 안 땡기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앞만 보고 달린다 그래요. 뒤도 안 돌아봐. 저 사람 진짜 잘 나간다 요즘에. 사람들의 각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돈 잘 벌리고 막 잘 나가거든요.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근데 막 가다가 좀 꺾이기 시작해요. 좀 힘들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좀 천천히 걸어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한번 멈춰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털썩 주저앉아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주변에 막 땅 친다니까 이렇게 누구 좀 뭐 도와주는 거 없나? 뭐 좀 하면 안 풀릴까 인생? 막 사람한테 기대고 뭐에 기대고 막 하거든요. 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힘들잖아요. 덜어 누워요. 마음이 덜어 눕는다고요. 덜어 누우면 드디어 하늘이 보여요. 희한한 건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 강연의 말씀 듣잖아요. 이상해요. 귀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 둘째 날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드디어 집중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래서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구원받고 나자 내 어렵고 힘들어 것도 이제 괜찮아. 아,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였구나.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 조금 있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나를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을 만났으니 이제는 안 외로워도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작곡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곡에 담고요. 화가들은 그림에다 자기의 사상을 담아요. 하나님도 하나의 만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한다면 가장 많이 묻어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아가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란 걸 만들고 어미 새끼란 걸 만든 거예요. 희한하게 짐승이와 사람이 간에 이 짐승이 새끼 낳잖아요. 꼭 짐승 자기 닮은 거 낳아요. 사람도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꼭 부모를 닮아요. 그 부모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바로 사랑의 대상이 딱 돼요. 그리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일방적으로 예뻐하는 거죠. 자, 보셔요. 여기 판다 위에 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저희 딸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하도 예뻐가지고요, 이렇게 배 위에 올려놓고 재웠어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근데 내가 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여기 보면 이래 돼 있죠? 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자기 닮은 거 놓고 이쁘다 업어주는 거 봐요. 아유, 이렇게 해주는 거 봐요. 아우, 이 곰에다 입 맞출 수 있는 얘밖에 없죠. 이 사자 보세요. 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은 먹고 싶다는 눈빛이 아닙니다. 얘 건드렸다 그날 작살나는 날이요. 이 사진은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한 마리만 있어도 징그러워. 근데 어미 아그한테는 안 그래요. 다 자기 새끼 예뻐요. 내가 볼 땐 다 징그러워. 근데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다 업어주는 거예요. 머리에 이게 올려놔 주는 거 봐요. 아유, 거북이도 봐요. 업어주는 거. 이 새도 보셔요. 새끼를 얼마나 이뻐요. 자, 이건 다리가 몇 개요? 자, 보면 요 황제 펭귄인데요. 펭귄이요, 자기 새끼 발 시렵다고 눈밭에 자기 발등에 타 올려놓는 거 봐요.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요. 그래서 먹이 물어와서 먹이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아들 업어주는 거 봐요. 엄마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겠죠? 고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밭일하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아이가 혼자서 막 흙탕 나고 마당에 놀고 있었겠죠. 코 올리고. 근데 엄마가 딱 걸어오면 아이는 엄마 하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먼저 어부바 막 이럽니다. 철이 없는 거죠. 엄마 힘든지도 모르고. 근데 엄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이 업어줘요. 코 닦아줘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자기 새끼니까 이렇게 해주잖아요. 응? 엄마는 일방적으로 이뻐하잖아요. 뭐 얘가 뭐 공부를 못하고 코 올리고 그게 뭔 관계 있냐고. 엄마한테는 자식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짐승의 어미가 새끼에 대한 사랑을 다 있고 사람 엄마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다 있는데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클까요? 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1,000억씩을 다 줄 수 있어요. 1,000억을 다 나눠준다.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존재했던 짐승 어미, 사람 엄마에게 새끼,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 넣어준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메마르지가 않아요. 사랑에 다함이 없어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자기 배 아파 난 아들, 자기 젖먹여 키운 자녀를 엄마가 어떻게 잊어요? 못 잊죠.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사랑 그 자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네가 내 형상으로 지었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 저희 집안에도, 제 친구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것도 저는 단번에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단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막 구원받는 분들 있잖아요. 재수, 삼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분은 머리가 좀 나쁜 거야. 어떻게 이걸, 이야,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나는 똑똑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한 거잖아요. 아, 참, 시간 지나고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왜 구원받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친구를 보내준 거예요. 구원받은 친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성경 자체를 설명해 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랑 1도 없는 저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천국 지옥 있다고, 죄가 뭔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가 뭔지, 그렇게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였냐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꺾여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너무 꺾여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귀에 속속 들어왔고 단번에 구원받은 거였구나. 때마침 그때 내 주변에 죽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죽는 게 뭐냐, 사는 게 뭐냐, 왜 사냐, 그런 얘기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듣게 되줬던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은 정말 잊지 않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보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만약에 사랑이요, 하는 거 봐서 그랬다면 절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네가 요렇게 하니까 내가 요렇게 해줄게. 그런 because 사랑, 그런 조건부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요. 하나님께 막대하고
죄만 짓고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덕분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을 진실함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참 사랑이 뭘까?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보내주시는데 참 사랑이란 게 뭘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 상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에요. 사랑해 그래놓고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라고요. 근데 왜 부모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요. 어렵게 돈 벌잖아요. 자기를 위해는 못 써도요. 애 옷 사는 거, 애 공부시키는 거, 애 좋은 거 먹는다면 그거 다 줘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요. 왜요? 아이 해주고 싶어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자식이 만약에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죽어서 아이를 살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냥. 진짜 내가 죽어서 얘 살릴 수만 있다면 죽음을 선택해요. 그게 부모잖아요. 아파트 10층에 불이 났거든요. 엄마는 없었고 아빠하고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엄마 그때 집을 비웠고 근데 불이 팍 터져 나오니까 막 그냥 불길이 치솟고 근본 연기가 막 솟아오르니까 난리가 났어요. 놀래가지고 베란다로 피했는데 아이는 울고 불길은 계속 베란다 옆으로 뻗어나오고 소방차는 안 오고 뭔가를 해야 돼. 이제 아빠가 어떻게 했냐. 이 아빠가요 아이를 꼭 안더니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빠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아까운 게 없다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무서워하지 말라고는 아이를 안고요 쉬랍니다. 10층에서 뛰어버렸어요. 어떻게 뛰었는지 알아요? 뒤로 뛰어버리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빠는 적사해버렸죠. 온몸이 부서지는 거죠. 아이는 아빠 배에 튕겨나가가지고요 다친 게 없어요 거의. 자, 아빠가 10층에서 뒤로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뛰어요? 내 딸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 몸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얘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어요. 같이 따라가 줄 수도 있다고요. 같이 영화도 봐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돈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빚을 많이 졌다면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요. 빚도 갚아줄 수 있어요. 근데 죽어주지는 못해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명품 백, 좋아하던 옷, 차, 힘들어 모았던 집, 사업체, 통장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던 취미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 생명을 던진다는 것은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에 없나니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게 뭐냐? 희생하는 거 희생. 근데 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멸시받을 것.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 뭐 벌레나 사람이나 뭐가 달라 피조물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아시는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절대로 못 가요. 아니,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천국은 비록 죄는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도 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대방의 진심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은 통하잖아. 보면 알잖아요. 진심인지 사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사랑하다고 말하는데 그걸 믿질 않아요. 그런 차가운 사람 천국 못 가요. 자, 보세요. 저기 피아노가 있어요. 저 그랜드 피아노에 비싸요. 터치하면 굉장히 좋고 맑은 소리가 나오죠. 근데 딱 보니까 저걸 제가 터치하는데 소리가 안 나. 한 달 뒤에도 소리 안 나요. 6개월 뒤에 소리가 안 나요. 1년 뒤에도 소리가 안 나요. 몇 년 전에도 아무렇지 소리가 안 나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귀한 게 아니라 폐기 처분에 돈을 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때부터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지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답다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는지, 자, 한 영상을 보여줄게요.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도 엄마의 희생도 감동이지만 아들이 그 엄마의 희생을 알아주는 것도 감동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뭘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거예요. 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고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하고 구원받고 후가 다릅니다.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는 어떻게도 해결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을 끝내주신 거죠. 놀라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관계없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던 거죠.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걸 믿냐 안 믿냐예요. 이걸 믿는 사람에겐 바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신분, 자, 포지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고 영생도 얻었어요. 너무 밝죠. 근데 한 가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 컨디션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바로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즉, 엄난, 시기, 질투, 교만, 거짓, 이것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았다는 걸 오해해가지고 이 죄도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옥을 안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내 과거의 미래에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게 되었다. 지옥을 안 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인이지만 당장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들답게 멋지게 사는 건 아니에요.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이 되는 건 순간이잖아요. 근데 아들답게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 있죠. 해병대 또 자부심이 있죠. 자, 그런데 해병대 입대하자마자 귀신 잡는 해병이 되는 게 아니죠. 고향 생각도 나고 힘들고 병장쯤 돼야 뭐 달라지잖아요. 즉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원 받았도다,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생활이 변했네. 야, 저 사람 구원받았다더니 뭔가 달라졌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인격이 변했네. 그걸 가지고 생활의 구원, 인격의 구원, 성품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거는 너희 삶이 점점 변화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몸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놀라운 건 우리 몸이 변해요. 변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죽지 않는 몸,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거룩하다고 말해요. 즉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가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나를 좋아해요. 나도 모든 사람 좋아하고. 사랑을 듬뿍 주고받으면 우리는 한없이 행복하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행복의 세계인 거예요. 자, 이 몸의 구원은 미래형이에요. 너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다시 오시면 다 되는 거니까 이 땅에.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요 생활 구원이에요. 자, 여기서 간단히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들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하고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부자 유친입니다. 아빠와 아들과 아빠와 딸 사이가 보게 되면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실제로 서로를 너무 친해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깨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예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중학생이 담배 피우고 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면 부모 속은 썩어내리잖아요.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고. 그렇다고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는 아이가 망가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하고 다스리고 막 하잖아요. 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희한해요.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탁 찔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이랬지?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 듣고 구원받자 그 말도 못해요.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어떻게 구원받자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나중에 자기 구원 또 힘들고 이제 뭐냐면 구원받을 때 기쁘고 좋았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없고 친구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요.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요. 그럼 뭐가 되느냐?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 신명기에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죠. 그럼 저는 이미 기쁨도 다 깨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아뢰는 거예요. 그걸 흔히 자백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정말 돌이키고 싶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지내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주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요. 왜 죄를 짓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백하라 말하는 거예요. 자백은 형식이 아닙니다.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늘 후회해요. 죄 짓고. 근데 자백하는 사람은 진보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백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발전하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보십시오. 후회하고 점점 심령이 메마르지. 그래서 자백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우리나라의 옛말은 생각하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백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죄 짓잖아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교회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르고 천국에서 영광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되잖아요. 또 한편의 공의는 뭐냐? 바르게 행하면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잖아요. 왜 바르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은 순종을 선택해요.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주시는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 천국 갔을 때 영광을 달리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자세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잘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에 잘하고 싶다면 교회에서 수요일과 주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강연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자고. 내가 창세기가 구원받았지만 어디 있는 줄 몰랐어요. 막 헤매고 있는 거 어딘가. 근데 제가 지금은 창세기 찾아요. 자, 어떻게 찾냐?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들었어요.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창세기도 찾겠고 느헤미야도 찾겠고 이사야도 찾겠고 이제 성경이 익숙해져 가요. 그리고요, 이렇게 수요일과 주일 말씀을 처음 들을 때요, 어렵더라고요. 성경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어려운데 희한한 건 알아듣는 것이 좀 있어요. 들어보니까 오, 예수님이 나 구원해줬다. 그건 확실히 알겠어. 그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지고, 오, 성경이 신비해요. 특히 성경 강연회를 꼭 다시 들어야 돼요. 제가 구원받고요, 3개월 정도를요, 제가 성경 강연을 다시 들어보게 되고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들었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술을 끊었다니까요. 아, 이런 건 진짜 녹화되면 안 되는데, 진짜 흑역사 다 나오는데, 근데
내가 절대 못 끊을 줄 알았거든요. 먹고 노는 거 좋아했는데,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청산하고 싶어, 이 생활을. 누가 하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술, 담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고 싶냐면 성경을 알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교제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내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 왜 그러냐? 교회에서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로 구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셔요. 처음에 교회 오는 거 좀 힘들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내가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못하겠고 생활도 어떻게 못하겠고 다리는 내 다리니까 갖다 놔보자 그냥. 내가 그랬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술 마시고도 교회 와야 돼요. 담배 피고도 교회 와야 돼요. 목욕탕에 저기 때 뺏기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상태로 가는 거지. 그렇게 딱 왔잖아요. 왔어도 말씀은 잘 들어야 돼. 한잔 하셔도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러면 한 잔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거구나 아시게 될 거고, 삶의 의미도 더 아시게 될 거예요. 말씀 잘 들으셔요.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의롭게 되셨다는 것, 예수님에게 주인공이 나라는 것,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